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과 제자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용어는 다르지만, 호칭은 다르지만 본질상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고 또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의 원인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피상적이고 관념적인 것으로 오해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 교회를 다녔고 또 세례를 받았고 또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열매가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그런 것은커녕 오히려 죄를 여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면 믿는다,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 것은요, 곧 따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처음 나오느냐? 사도행전 11장에 나와요. 말씀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불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문자적인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뜻인데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부정적으로 조롱하는 투의 그러한 호칭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쟁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저 예수쟁이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이러한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조롱하는 말이었어요. 그전에는 항상 뭐라고 불렀냐면 제자들이라고 서로 불렀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들이다.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리스도인이 같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인은 곧 제자다.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이죠.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을 받는 사람을 우린 제자라고 말합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훈련하는 사람. 제자를 영어로 보면은 disciple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훈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discipline에서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에요. 산상수훈의 그 귀한 말씀들, 천국 시민의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그러한 윤리들에 대해서 가르치신 후에 그 다음에 8장에 넘어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어요. 지상명령, 지극히 높은 명령, 지상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다음에 이들을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파송하시면서
온 세상으로 파송하시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믿게 하라는 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는 것, 복음을 전파해서 믿는 자를 그렇게 주께로 인도하라는 말은 곧 뭐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말과 같은 것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과 동의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믿음과 따름은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를 통해서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러면 제자는 어떤 것을 갖춰야 하는가? 두 가지를 볼 텐데요. 먼저 첫 사람은 서기관입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서기관인데, 이 서기관은 당시에 성경을 필사하는 그런 사람인데,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학자였어요. 율법학자예요. 율법학자. 일반적으로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에 외식 때문에 지식은 많고 아는 것은 많지만 말씀은 달달 외울 정도가 되지만 그런 삶 속에서 그들의 가득 찬 위선 때문에 예수님께 큰 책망과 꾸지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은 결코 어떤 긍정적인 면에서 나오지 않고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책망을 받으니까 이들은 어떠냐면 늘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고 송사할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또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 비하면, 다른 서기관들에 비하면 이 예수님께 나와서 따르겠다라고 말한 이 서기관은요, 예외적인 모습을 보였어요. 자, 8장 19절.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선생님, 저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과 각오와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말만 딱 떼어서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완전히 준비된 헌신자 같이 보여요. 와, 이 사람은 각오가 되어 있구나, 의지가 되어 있구나, 주님을 따르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대가 되는데, 제자가 될 자격이 있어 보이는데, 그러한 서기관에게 각오와 의지를 보여준 이 서기관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주님이 지금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어디든지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에게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자,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할 때 먼저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 제자들에게 하셨죠. 5장에서 7장입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나온 모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이, 또 치유의 사건이 지금 막 소문이 막 퍼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중적인 인기가 급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8절 말씀에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쌌다고 했어요. 큰 무리가 와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싸서 왜 그랬을까?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그런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임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대중적인 인기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시려고 합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명하십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는 어디로 가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봤을 때, 이 서기관은 어떤 순수한 의도나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러한 진실하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그가 율법 교사로서 예수님께 그 가르침에 매료가 되었고 주님께로부터 그 지혜를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더군다나 능력을 행하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이런 지혜와 축사와 또 치유에 대해서 그 능력을 배우면 어느 정도 그가
성공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그가 어느 곳에 가시든지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가난하다. 나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라오려면 그가 기대하고 있는 어떤 부라든지 성공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가 이런 것을 포기하고 나는 지금 오히려 가난하고 나는 오히려 지금 거처조차 없는데 네가 이런 것을 감수하면서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요, 세상적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주님을 따르면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 고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은 그것을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 뒤에 그 서기관이 따랐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서기관은 주님의 하신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한 것으로 보여져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은요, 이처럼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뒤집어서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없을까요? 누가 제자가 되기에 합당하지 않을까요?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지 않고 고난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것을 맞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반드시 고난, 그 역경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할 각오가 없는 사람은요, 주님의 제자가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이 몇 도에 녹냐면요, 1064도에 녹는다고 그래요. 금이 녹으려면 그 불의 온도가 1000도를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1000도가 넘는 불을 몇 번을 통과해야만 불순물이 제거되고 깨끗한 순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우리의 믿음을 뭐에 비유했냐면, 무엇과 비교했냐면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그 금은 불로 연단하여서 얻는 금인데 그것도 없어지기 마련이다. 믿음은 그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 믿음도 반드시 강도 높은 고강도의 연단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진짜고 확실한 것을 증명하기까지 불같은 시험과 역경으로 연단하시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훈련을 통해서 제자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디스플린을 통해서 디사이플, 훈련을 통해서 제자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우리를 참된 제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훈련과 연단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각오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런 연단의 과정을,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또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결과로 마냥 이 세상에서 재물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러한 축복만을 기대한다면요,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없고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제자가 되는 길은 그 정반대의 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제자는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되고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다. 이것이 첫 번째 서기관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제자는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하는데 이 두 번째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21절.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앞에서 서기관은 예수님께 선생님이여라고 불렀는데 지금 이 제자 중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소개할 때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라고 한 것을 볼 때 이 사람은 적어도 서기관보다는 모든 면에 있어서 나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은 그에게 먼저, 그가 주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도록, 부친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번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주님의 대답은 앞의 대답보다 더 충격적이에요. 그죠? 예.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앞에 죽은 자들은 아마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말할 것이고 뒤에 죽은 자는 죽은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육체의 죽음을 당한 자들을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의 장사를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면 주님의 제자는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치르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자식으로서의 도리도 감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자, 주님께서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주님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부모님에게 효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말씀 보시면요,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로 13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자,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 바쳐진 선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드렸다는 핑계를 대고서 고르반, 이거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다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해야 될 도리를 하지 않았고 게을리했다.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동일하게 부모님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복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을 폐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르치시고 권하셨다고 하면은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효를 금한 것도 아니고 불효를 가르치신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본문에서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러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자, 이 두 번째 사람의 말 중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먼저라고 하는 단어예요. 먼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면요,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랬거든요. 자, 먼저라고 하는 말을 주목해 본다면요,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이에요. 가족의 일이에요.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되었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요? 주님을 따르는 것보다, 주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우선되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무엇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는 것이 있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덜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우선순위라고 하는데 그것은요 사람의 가치관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우선순위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의도는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말아야 한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내팽개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주님은 우선순위를 강조하고 있어요. 보통 부모님의 장례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부모님의 장례보다 덜 중요한 것에는 뭐가 있을까요? 생업과 같은 것이 있겠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장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되는 것은 자신의 목숨과 관련된 일일 것이에요. 자신의 생명입니다. 자, 이 세 가지의 우선순위를 한번 일반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생업이 중요하다면 그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고, 그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생업도 중요하고, 또 가족도 중요하고, 부모님의 장래와 같은 가족의 일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은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복음서 곳곳에서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하시면서 이 세 가지보다 항상 예수님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 우선돼야 된다는 것을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주님이 맨 처음 부르신 4명의 제자가 누구냐면 베드로와 또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어부들을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시는데, 그들은, 이 4명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응답했느냐? 즉시로 그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생업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생업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그것보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자신의 모든 이 생업과 관련된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생업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참 힘들어지는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이 4명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 오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을 접어두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을 더 우선시 여기느냐. 여러분, 생업이 우선입니까? 주님이 우선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이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러한 먹고 사는 문제, 생업의 문제, 재물의 문제, 이러한 문제가 먼저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정해 주셨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 앞에 물질로 받은 것 중에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11조라든지 일주일 중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이것은요, 많은 교회가 사실은 직분자를 세울 때 기준으로 삼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에게 최소한의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최소한의 것을 우리는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조 안 한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느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열의 하나, 주님께서 주신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주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실 때 과연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일 성수,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하면은 주님께서 이보다 더한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요즘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불편함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에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냐, 내 생업이 더 우선인가,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인가, 주님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항상 흔들림 없이, 치우침 없이 주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업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가족의 문제예요. 가족의 문제.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생업의 문제를 뛰어넘었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가족의 문제예요. 생업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이거든요. 오늘 부친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허락해달라고 하는 이 또 한 사람의 제자의 그 요청은요, 이 범주에서 다룰 수 있어요. 가족을 사랑하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은요. 그런데 가족이 주님보다 더 중요하거나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못을 받고 계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이나 딸, 자녀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의 일이, 가족이 아무리 소중하고 가족의 일이 아무리 급해도 주님보다 우선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가족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우선입니까? 이 문제 앞에서 목회자인 저도 항상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부딪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부딪힘을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항상 매사에 주님을 먼저 선택하고 주님을 우선시하는 그 훈련 가운데서 진정한 제자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마지막 가장 자기에게 소중한 것,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내 목숨이에요. 그죠? 내 생명이에요. 근데 내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가 능히 될 수 없다. 주님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죽으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죽으라. 죽기까지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나의 목숨이 가장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 목숨조차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목숨까지도 주님이 요구하실 때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가 있습니까? 순교자가 될 수 있는, 순교자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인하면 목을 친다라고 했을 때, 복음을 전하면 칼로 그렇게 우리가 배임을 당한다고 했을 때 그 앞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냐 하는 문제예요. 마지막 최고도의, 최고난이도의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제자도의 기준.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새벽마다 보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의 표가 666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요된다고 그래요. 그것이 실제적으로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 지금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봐요. 저는 여러 가지가. 그런데 이 666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엔 또 뭐예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누구든지 죽인다고 했어요. 그러한 대환란의, 대핍박의 시대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때가 왔을 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에서, 느슨하게 신앙 생활에서 과연 그때 그 환란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생업이 주님보다 중요하면 안 되고, 가족도 주님보다 중요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자기 목숨조차도 주님보다 중요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그 대가 지불은 바로 고난을 감수하라, 고난이 있다는 것이고 연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가 지불이 바로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느냐, 생업보다도 더 주님을, 가족보다 더 주님을, 심지어 아버지의 장례까지도, 그죠? 그 다음에 자기 목숨보다도 더 주님을 우선시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따라가야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까지 했을 때 주님은 어떠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느냐?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받을 게 뭡니까?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때 영생과 함께 100배 보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그날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왕노릇할 그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자로서 대가를 지불하면 그 대가에 대한 주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보상을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헌신과 희생이 클수록 주님 앞에 받을 그 보상도 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사시면서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고난이 따를지라도 고난 가운데 여러분 희생을 감수하며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시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심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